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을 탁월한 신적 지혜와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답변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재차 질문에 나섰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전 질문은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우리에게 말해 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물음은 영락없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묘안을 궁리하여 짜낸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되고 바치지 말라고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여 예수를 배척하게 되겠고, 세금 바치는 일로 무척 힘들게 유대인들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유명한 답변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바른 신앙생활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교회에 대한 의무를 바로 하는 것이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물음에도 답변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36절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는 동일한 의미의 물음입니다. 여기 본문에 크다는 말이 정도나 계급에 대하여 사용할 때 최상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계명들을 크고 작은 곧 중요하거나 사소한 법들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 까닭은 철두철미한 율법 준수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아카바의 이야기입니다.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체를 설명하라는 이방인들의 도전에 부정적 황금률, 너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또한 랍비들은 율법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율법 중에 613 계명이 있다. 10계명의 글자의 숫자대로 율법은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보고, 그 중에 248개 조는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숫자다. 이건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라고 했고, 365개 조는 1년의 날수대로 소극적인 금지의 계명, 곧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좀 더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겠는가 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이러한 방법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법사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일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과연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시험한 것입니다. 율법사는 교법사라고도 불리웁니다. 율법의 해설자이고 가르치는 박사들로서 넓게는 서기관에 속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는 율법사를 서기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들이며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과 유전들이 방대했고 실제 생활에 민사적인 일들에 적용하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율법사는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율법사의 직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법조인이 되는 그런 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율법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여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은 각각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수평적 관계를 규정하는 그러한 계명 교훈입니다. 이 두 계명을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도 설명을 합니다. 1호는 하나님 사랑, 그 십자가를 보면 열십자로 2호는 하나님 사랑, 양좌우로는 사람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계명에도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계명이 10계명 제1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며 사랑하며
복을 받겠다는 우매한 무지한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3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부른다는 뜻은 헛되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망령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신 나간 그 헛된 그런 그 일을 하는 것을 가리켜 망령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그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헛되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희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수,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식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성수주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태도, 사랑의 삶의 확증, 표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그 외에 성경에 하나님께 대한 많은 계명이 있지만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그러한 의미의 계명들인 것입니다. 또한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온갖 죄가 만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천지가 되었고 지약이 관영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이 지향하는 바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생활을 잘하라고 주신 계명들이요 율법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에서도 에베소 교회가 여러 면으로 훌륭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고, 만일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면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바울 사도는 사랑의 이대함,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또 산을 옮기는 믿음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지식도 그러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습니다.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첫째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형상, 물질적인 모양이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섬기는 어떠한 우상의 모양,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만드는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본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체험한 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뭐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보았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자존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대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영화로운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이다. 사랑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그 사랑을 베풀 대상자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형상은 사랑이다.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고 권세가 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 지식, 능력, 선, 의, 거룩, 진실 등 이러한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형상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람은 사랑,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다. 우리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냐?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일까요?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치 있고 가장 큰 계명인 이유는 사랑이 최고의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참 사랑을 얻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것에서 찾습니다. 세상 권력이나 부나 돈이나 인기나 또 쾌락이나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잠깐의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진실된 거짓이 없는 참 사랑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다음과 같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이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사랑을 도장같이 마음에 제일로 품으라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다 상실하여도 사랑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신 그 근본, 그 원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삼킨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위대합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사랑은 가장 강하고 우리도 그 사랑에 감복하여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사랑에 이끌려 사랑의 사람이 될 때에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하여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은 재물로도 살 수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도리어 멸시를 받는다고 했어요. 돈 몇 푼에 사고 파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돈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타락한 사람이 것입니다.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변질, 사랑의 타락이다.
거짓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랑이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거짓되어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래도 이 사회가, 보통 사회가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평범화되어 간다고 하면 이 사회는 너무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동성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 동남아까지도 또 아시아권까지도 이제 평범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그 사회는,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다.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고 거짓되어지고 타락되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가치 평가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의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다. 예. 가장 위대한 사랑, 최고의 가치 평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영적인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또 계급 사회를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복된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육에 속한 사랑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 깨끗게 된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에서 나오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활활 타오르는 사랑을 뜨겁게 활활 타오르는 이 불같은 사랑, 많은 물이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 어떠한 세상 풍파도 홍수도 많은 물이랄지라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왜 힘들고 불행하고 아프고 어렵습니까? 조그만 문제 때문에도 사랑이 깨진다. 사랑을 잃어버린다. 사랑이 무너진다. 사랑이 무너지면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활활 타오르면 그 사랑의 사람을 홍수라도 많은 물이 그 사람을 침몰하지 못한다. 셋째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아가페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진실한 사랑은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증되었습니까? 독생자를 죄인들에게 주심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으로 확증되었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증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한 아가페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 유익이 없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다 불사르는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5절로 16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유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것도 사랑이죠. 그래서 악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 때 받지도 못합니다. 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을 받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랑, 주는 사랑, 받는 사랑보다도 주는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어린아이 때는 사랑을 받지요.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잘 자라면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어려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넘치도록 크게 사랑하셔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주신다.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은 바 되었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다. 사랑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또 수고가 없고 자기 생명 다 불태워서 사랑.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형제를 그렇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오늘 이 시대는 다 사랑이 식어지고 메마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가정도 진정한 참 사랑이 없어서 가정이 다 파탄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참으로 사랑이 메마르지 않고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사람의 그 인간 본체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는, 그래서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참으로 큰 계명, 사랑의 계명 지켜서 사랑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깃발이 된 나라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집의 깃발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으로, 참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